주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날 상록수요회를 갔더니 어떤 그 여자가 그 몇몇 분들하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서 한 할아버지를 붙들고 자꾸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내면서 그만해! 당신이나 믿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 그가 그냥 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라는 그 말이 코로나와 함께 산다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이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교회 전도, 이 부분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년 동안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성도들도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방황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동안 2년 동안 교회를 안 가면서 세상 안에 살면서 교회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답지 않은 그런 면도 보게 되고 또 본인 자신의 믿음도 많이 약해지고 그래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적은 교회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그 사태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황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부지런히 전도해서 내 교회 교인 만들어야 돼. 어쨌든 뭐 이 주머니에 있는 거 빼서 이 주머니에 넣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텅 빈 썰렁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것이 예배 분위기가 훨씬 나은 거예요. 적은 교회도 살아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이런 제목하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이 정도 다니면 이건 초신자가 아니에요. 운동선수로 얘기하면 아마추어를 넘어서 프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프로 선수는 그거 직업 자체가 업이야. 그걸로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선수들은 돈 벌 일은 없겠지만은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 갖고 밤낮 예수 믿으세요. 물론 지금은 시대가 사람하고 만나서 깊이 얘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말밖에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관계가 터지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를 못하면은 엉투당한 자기 얘기나 세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전도를 해.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막가파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런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조금 관계가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말을 어느 정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 나한테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런 말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들으면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마땅히 변론한 말이 떠오르질 않아서 난감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경 지식의 수준이야. 영적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걸 논리적으로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 말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대답을 해야 될까? 영원한 세계에 대해 무지한 인간에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리라.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소리예요.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무지요 아집으로, 꿈을 꾸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을 꾸고 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그 꿈을 나에게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꿈의 세계가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분명히 있는 것과 같이 영적인 세계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세계가 막연히 있을 것이라는 이 가상하에 만들어진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말도 안 되는 마구잡이 책이 아니라 논리가 있고 논리가 있기에 신학이 가능한 겁니다. 신학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적인 세계가 하나의 학문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학문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오래전서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리가 정연하던 그런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성경의 세계는 함부로 번접할 수 없는 마구잡이 책이 아니라 논리가 정확한 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 불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성경은 종종 말씀을 물로, 성령을 불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성과 영성이 골고루 갖춰져야 참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경의 무지한 자가 되어서 쉽게 감정에 빠져 이성의 판단을 잊고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의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 지식은 풍부한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가슴이 차가운 자가 되고 머리만 커져서 아는 거는 많은데 은혜에 냉랭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현대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런 은혜에 메마른 자들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차지하고 앉아 자신들이야말로 정통 보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남의 죄를 지적하거나 질책하는 데는 뛰어났어도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 말씀의 영감이나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것뿐이지 성경 저 너머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충만한 조화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체험과 성경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영적인 체험을 받고 그 전까지는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지루하고 재미없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몇 독을 했어도 읽을 때뿐이지 읽고 나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는 게 재밌고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읽었던 그 성경 내용 속에서 미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놀라운 은혜가 그 말씀 뒤편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는 그건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학자들도 발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가슴에 은혜가 되고, 그 당시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분들이 돌아갈 때는 참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현대사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바울은 위대한 선지자여 교사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있지도 않은 허상의 세계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성으로 듣고 같이 어울리는 것을 꺼림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믿음이 막연히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물을 아무나 받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는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었어도 어디 가서 복음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지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참남한 말을 한 이 예수를 내가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이 막연하게 꾸미는 허생의 세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때문에 애초에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믿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9편 7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아나게 하고, 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 우리 영이 굉장히 맑아지는 거예요. 영이 맑아져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솟아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쫙 읽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지혜롭고 영특해지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무식한 그 부모들이 그저 아이들을 학원만 보내면 잘하는 줄 알아요. 물론 수능 점수를 잘 따기 위해서는 학원은 가야죠. 학원을 가긴 가되 성경을 많이 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녹음기로 성경 테이프를 듣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심령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난 예수를 10년을 믿었어도 그러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지,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어요? 오늘 그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고, 성경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의인으로 살도록 주신 말씀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기쁨의 소식을 뜻합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적 세계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적 세계를 지금 현실에서 눈을 보듯이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라면 허리가 휘도록 밤이 맞도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그 일에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돈을 법니까? 돈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만큼 중요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할 수만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래서 그 추구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죽도록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것들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목숨과 바꿀 만큼 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을까요? 그것은 복음 안에 사는 것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것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의인으로 기록된 노아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노아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때가 홍수가 나기 12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홍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청명한 날에 앞으로 120년 후에나 있을 그 일을 대비해서 150m 하나 되는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150m면 굉장히 큰 배죠. 그런 큰 배를 만들고 식량을 준비하고 모든 짐승을 암수 한 쌍씩 데려다가 보관하라고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아무리 노아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이 나오겠어요? 쉽게 안 나오는 거죠. 당시에는 연장도 시원찮아서 그 거대한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깜깜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성경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한 것은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라 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했을까요? 당시의 유대인은 예수라면 원수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고 그리고 영구의 영구를 거듭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아주 그 논리에 정연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철학을 연구하고 배운 사람들이라 논리가 정연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 봤을 그 당시의 성경은 자기들의 지식으로는 이건 맞지 않는 거야.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아. 왜 그러냐? 영적인 세계를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구경도 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도 사람들은 안 믿는데 2000년 전 그 당시에 믿었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나 심령이 강팍한 헬라인들이나 이 복음을 들으면 저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이것저것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기도 하고 배가 파손이 되기도 하고 돌로 쳐서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때가 몇 번씩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럽고 기쁨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24절에 보면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길을 열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부산까지 KTX를 개통해 놓았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부산까지 KTX를 개통해 놓았다 할지라도 이 열차만 타면 부산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울역에서 열차표를 사서 KTX를 타야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정말 이 열차를 타면은 부산까지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 거야. 어떻게 가겠어? 이렇게 의심하고 KTX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아무리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KTX를 개통해 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 부산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저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길을 열어놓았어도 성경에 보면 인간의 존재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자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걸 감리교에서는 만인 구원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만인 구원설과는 달리 우리 칼빈주의 장르교에서는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택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예정하시고 택하셨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택정하심이 확정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믿음일 수가 없다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 심령 속에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이 발아야 돼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모든 인간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작정을 하고 성경을 정독으로 꾸준하게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성령의 은혜 보여달라고, 하나님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똑같이 앉아서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탁 터져서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제대로 안 돼서 냉랭해서 하던 소리 또 하고 하던 소리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드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그러한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소수의 무리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영적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